die and live in the Lord. 예수님으로 죽고 산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 But when Cephas came to Antioch, I opposed him to his face because he stood condemned.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안디옥은 초창기 선교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어, 교회. 그가 책망받을 일이 있었어. Because he stood condemned. 대면에서 마주보고 대면에서 to his face 그를 책망하였다. 12절 For before certain men came from James, he was eating with the Gentiles, but when they came, he drew back and separated himself, fearing the circumcision party.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야고보로부터 오기 전에 야고보가 아마 어떤 사람을 보냈나 봐요.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음식을 막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다시 물러서서 circumcision party라고 그랬어요. 할례자당, 할례를 해야 된다. 아마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거의 리더였잖아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잖아요. 안디옥은 저 지중해 연안의 저 북쪽에, 팔레스타인 쪽에 저 북쪽에, 소아시아 가기 직전 그 중간에 있는, 소아시아에서 가까운 거죠. 팔레스타인 저 북쪽 해변가에 있는 도시니까 거기 아마 베드로가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보통 우리가 선교할 때 중요한 전초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던 크리스천들이 있었으니까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이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교회 리더들이 딱 왔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그들의 식사하는 자리를 피했던 거죠. 이제 13절 말씀 시작. And the rest of the Jews acted hypocritically along with him, so that even Barnabas was led astray by their hypocrisy. 그리고 그 나머지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가식적으로 바나바조차 그들의 외식에 히포크리시에 유혹이 되었다. was led astray. 아마 그 자리에 베드로도 같이 있었겠죠. 그걸 본 거죠. 그거를 그대로 보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니 베드로가 왜 그래 갑자기? 안 그랬는데 잘 식사도 하더만 왜 갑자기 저래?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14절 말씀. But when I saw that their conduct was not in step with the truth of the gospel, I said to Cephas before them, Oh, if you, though a Jew, live like the Gentiles and not like a Jew, how can you force the Gentiles to live like Jews? 그러나 내가 그들의 행동이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이거는 복음의 진리하고 내가 여태까지 베드로와 함께 나누었던 그 복음의 진리하고는 다른 건데 이것을 보고는 내가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이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처럼 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한다면은 어떻게 당신이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 당신이 비록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처럼 살면서 유대인답지 않게 살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가 있겠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썰컴시전 파리들이 이방인에게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식사를 할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유대인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강요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강요를 할 수가 있겠느냐?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그 이방인들하고 있는 식사에서 빠진 거예요. 왜? 유대인식으로 식사를 안 했겠지. 그런데 그 당시에 썰컴시전 파리들은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본 거죠. 강요를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식의 어떤 뭐 식사 예절 이런 걸 자꾸 강요를 했나 봐요. 알게 모르게. 베드로는 그렇게, 또 사도 바울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했죠. 이방 성교회, 그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 때문에 아마 이것이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보기에는 저거 문제인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여튼 이 문제가 초창기에 상당히 문제가 컸던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한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그런 어떤 율법으로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15절 We ourselves are Jews by birth and not Gentile sinners.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은 Yet we know that a person is not justified by works of the law but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So we also have believed in Christ Jesus in order to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not by works of the law, because by works of the law no one will be justified. 하지만은 우리
우리는 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므로,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17절 말씀. But if in our endeavor to be justified in Christ we too were found to be sinners, is Christ then a servant of sin? Certainly not.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in our endeavor, 의롭게 하다가 우리 또한 죄인으로 발견된다면,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러니까 잘못된 율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죄인이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다시 또 죄인으로 발견된다면 우리가 율법을 쪽으로 살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것만 알 뿐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쫓다가 다시 또 우리가 또 우린 죄인이구나.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죄의 종이냐, 죄를 죽게 하는 죄의 종이냐? 그럴 수가 없다. 18절. For I rebuild what I tore down, I prove myself to be a transgressor. 왜냐하면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범법한 자로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가 헐었던 것, 율법이죠. 과거의 전통. 이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transgressor가 될 수밖에 없다. 19절 말씀. For through the law I died to the law so that I might live to God.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통해서, 19절, 내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나니 나는 그리스도로 살려 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나니, 왜? So that,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살기 위해, 하나님에게서 살기 위해. 예수님의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 해요. 그럼 율법이 쓸모없는 거냐? 아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나를,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씀이 율법적인 것은 뭐냐? 물론 그런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나 자신을 늘 성경의 어떤 율법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그 율법적인 것이 나의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천국에 갈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율법적인 그 기능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보혈의 은총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또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율법을 아예 지금 쓸모가 없다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 육체는 상관없다. 뭐 죄를 져도 상관없다. 이단들의 상당한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많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죄된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거울로서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제 20절 말씀.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And the life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the life I now live in the flesh가 live의, 그 다음에 live의 목적어예요. 그런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삶이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암송 구절로서 많이 우리가 암송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때 그 자리에 있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하는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사건이지만은 지금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순간순간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공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나의 죄된 속성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음으로 내가 함께 못 박혔다고 믿음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믿음, 신앙이라는 거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실을 인식하는 거하고 틀려요. 내가 이것이 어떤 것을 보고 이게 있네?
이것을 인식하는 거는, 아는 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적용될 필요가 없어요. 왜? 보이진 않지만 현재 시간도 틀리고 공간도 틀리는데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비록 육체에 살아 여전히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죄된 육체의 옷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 By faith.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육체를 입고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시공을 초월한. 예수님 2000년에 계신 분이시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공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3차원의 인생이 아니고 4차원의 인생이, 차원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예수 믿는 신앙은 우리의 현재 이 시공간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고 시공을 초월해서 사는 삶. 할렐루야. 예, 이게 4차원의 삶이에요.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고 믿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있는 것, 이것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없는 것, 멀리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도 믿는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공간 이동을 해요. 공간 이동. 믿음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재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현재는 없지만은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지. 앞으로 다가올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앞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과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보혈의 흔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공을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차원 인생이다. 그래서 현실에 딱 갇혀 있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걱정하고. 그 다음에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I do not nullify the grace of God, for if righteousness were through the law, then Christ died for no purpose.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되었다면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라고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랬죠.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모습을 매일매일 들여다 보라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그걸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율법이 왜 필요해? 예수님 이러다 보니까 이단은 아니더라도 삶이 오히려 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들여다봐야 돼. 율법의 거울로 나 자신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시는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영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면은 여기 전치사가 많은데 전치사가 바로 이 공간 이동이에요. 전치사가 뭐냐? 원래 영어는 명사 중심이라고 했죠. 딱 사물 개개인. 영어는 서구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데 개개인, 이 한 사물, 한 개인을 굉장히 포커스를 두는 사고방식이잖아요. 서양이라는 하나하나.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셀 때도 정확히 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A piece of cake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개개 하나하나에 중점을 두는 게 서구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동양은 그렇지 않아요. 전체를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개를 보다 보니까 이 개개와 개개, 한 사물과 한 사물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를 이어주는 게 전치사인 거예요. 변환 이런 거예요. 변환. 그러니까 A 사물과 B 사물, A 상황과 B 상황을 이 어떤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가 서로 간에. 그 사물과 사물이 서로 간에 이렇게 연관 관계를 가질 때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전치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전체적인 거예요. 전체적인 거. 그런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걸. 그래서 한국어는 뒷부분이 중요해요. 뒤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하고 영어는 앞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